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주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주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온전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내 안이 쳐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휘은 배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 우리에게 들려진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껏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아멘.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귀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으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아멘.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우리 사절 한 번 더 합시다.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 나의 VIP, 나의 태신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도 함께 구원하여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약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 함수자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연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더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특별히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합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택하신 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냥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어떤 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하나님 또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VIP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내 옆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연로와 어르신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주님이 만지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 6월 3일 하나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당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가 아직 하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는 균형 있게 발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이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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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가 전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가 생각이 나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싸워서 땀 흘려서 정말 준비도 열심히 해서 이긴 사람을 승리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경기에서 한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지고 말았어요. 근데 상대 선수는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칙을 쓴 거예요. 비열한 방법으로 상대편 선수를 쓰러뜨려서 승리를 빼앗아온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결과로 보면은 누가 승리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승리자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최선을 다했지만 졌지만 잘 싸운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아닐까요? 비열한 방법, 비겁한 방법, 또 남을 속이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승리를 한다고 해봤자 겉으로는 승리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세상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장 8절부터 또 7장 60절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는 6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요. 6장에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혼란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까지 생겼어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되어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하는 역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적인 일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는 그 일들일 것 아닙니까? 그 일들을 맡기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찬성을 하고, 그래서 뽑은 사람들이 7사람, 7집사님. 그 7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느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소외받은 지역.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 선택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7집사를 선택함으로써 균형 잡힌 교회의 일들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스데반이라는 분이에요. 7집사 가운데 첫 번째 이름이 올려지는 이 스데반 이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은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설교자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는 설교자이자 복음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자였고, 세 번째 스데반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집사님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자였고 순교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돌을 던지고 있다는 그 말은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맡고 있다는 겁니까? 돌을 맞아서 피를 착착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머리는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땅으로 내려가죠. 아프니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하늘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은 더 세게 날아와서 맞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과를 미리 묻고 싶어요. 누가 진짜 승리자일까요? 군중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스데반을 죽였어요. 곁으로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이긴 겁니까? 그 군중들이 이긴 거죠. 근데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는 선출되었어요. 이제 스데반도 7집사 가운데 선출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스데반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8절부터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할 때에 스데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무엇이 충만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친절이다, 부드럽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즉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가르쳐서 무엇이 있다라고 막 영어를 막 쓰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 나는 은혜인데,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능력을 나타내거든. 어떤 힘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이 처음 선출되어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는 행정가로서 출발을 합니다. 교회의 여러 재정을 맡아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스데반이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만으로 스데반을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6장 8절의 이야기잖아요. 그가 민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엇과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데반이 전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스데반을 통해서도 병자가 살아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사와 표적이다라는 말들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똑같은 선상에 두기보다 좀 순서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순서를 보면 은혜가 먼저입니까? 능력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 나오죠? 은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은 그 결과였다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어떤 결과를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능력을 더 먼저 구하는 경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설교 잘하고, 그것도 결과거든요. 또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도 결과거든요. 어떤 결과를 먼저 요구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회사 하면 몇 명 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작은 기업이냐, 이렇게 또 나누어요. 대기업을 하면 와 대단하게 보이고, 작은 기업을 하면 에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또 느낌에 와닿는 것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능력을 먼저 요구하는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능력을 원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 없는 능력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무슨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능력을 행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그 대중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9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또 되었느냐 성경이 말씀하는데 9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른바 자유민들. 거기에 보니까 자유민들이 많았대요. 그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원래 고향인 어디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그러니까 구레네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 길리기아라는 성, 아시아라고 한다면 에베소를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아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에베소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더불어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있던 거예요. 그럴만도 하죠. 스데반 뭐 그렇게 잘 드러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후부터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이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는 그런 기사들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어디 살아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유민들은 유대 땅에 와서 그 일을 본 것이지 그 전에는 아무도 그런 일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이 이긴 것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무엇 싸움입니까? 토론은 말 잘하는 것 싸움이잖아요. 누가 말 잘하느냐? 누가 또 능통하냐?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누가 많이 아느냐? 어떤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그들을 이긴 것은 그런 변론 기술, 말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지혜와 성령.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 몰라도 돼요. 세상에 많은 건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기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증거했을 뿐이에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복음은 방어 논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힘 있는 권력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과 견주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스데반의 그 일을 통해서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들일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논쟁에 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근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야비한 방법, 비겁한 방법,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 아닐까요? 어디서 본 듯한 장면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사와 능력을 많이 행하실 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안 되면 거짓말을 쓰고 비겁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들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천사 얼굴처럼 보입니까? 혹시 입에 침 발랐어요? 진짜 천사 얼굴처럼 보여야 돼요. 그냥 누구가 아니라 김용만 장로님을 보니 정말 천사 얼굴, 이금실 집사님은 저 천사 얼굴, 그것이 우리가 보는 눈이어야 해요. 송병희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천사처럼 보인다.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평안의 그 빛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어떻게 그립니까? 천사 그려놓고 그 뒤에 무엇이 비칩니까? 알지 모르는 어떤 빛이 쫙 비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잖아.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나쁜 놈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말씀을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잘못 전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증명이 되어지면 스데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땠다고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전혀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딱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평안했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소리치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본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스데반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니까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도 스데반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말 하나에도 흔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어느 큰 소리가 나면 괜히 마음에 불안해요. 큰 소리 나는 것을 저는 안 좋아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어디서 큰 소리가 나면 이거 진짜 불안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속상한 말을, 억울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만히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기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거짓 증인 세워서 스데반이 나쁜 놈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감정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스데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하늘의 평강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주변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리고 나서 7장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7장을 다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하는데 스데반의 긴 설교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장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60절까지잖아요. 아주 긴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요약하면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세 번째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거기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고 요셉을 보내고 모세를 보냈지만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셨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 모세가 살아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절했습니까? 거절했거든요.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거절했어요. 일만 생기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이 아니에요.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7장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잖아. 하나님이 모세도 보냈잖아.
하나님이 안 돼서 예수님도 보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 그리고 마지막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를 거절했다, 성령을 거스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오늘 5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지만 사실 스데반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도 아니에요. 죽음도 곧 스데반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55절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것을 스데반이 5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탁 요란하게 치고 있습니다. 돌을 맞은 스데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날아오는 돌. 그러나 여전히 스데반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우리는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나를 무시하는 상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동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트집 잡는 그런 이웃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보면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감정이 나를 그렇게 억누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보다 사명을 보고 감정보다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은 성경을 보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6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인간의 반응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가 듣게 되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녀의 태도가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부모의 잔소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나도 할 말 있다고. 나도 참은 게 한두 번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관계를 살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고 있었지만 실제로 패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합니다.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 사람은 눈앞의 손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앞의 실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억울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그 일들이 월요일날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를 짜증나게 할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볼 것인가? 상처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진짜 승리자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바뀌는, 현실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승리자가 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진짜 승리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을 본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 영광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복음, 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하게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